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법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대하고 하는 동격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 동격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도 옳아야 되고 내가 싫은 것은 하나님도 싫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자기에게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윤리관, 우리 도덕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 그것과 맞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다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또 이 우주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우주 속에 여러분, 인간의 한 존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주 미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동등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뜻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결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니 너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품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좋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선악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결정적 차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먼저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잘 알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힘과 도움이 되셨고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지식으로 알은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고백들을 들어보면 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다윗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도망 다닐 때도 죽을 위험과 그 고비에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다윗이 가는 길마다 인도자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마치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요새 같은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 반석 같은 하나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그 위기 속에서 또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 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온 그런 체험적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들 솔로몬도 너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라.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과 체험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아는 것을 야다라고,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맛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어를 먹을 줄 아십니까? 저는 신학생 때 처음 광주에 가서 홍어를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 내준다고 독한 걸 내줬는지 제 입에 넣었다 뱉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에 가서 홍어집이 있느냐 해서 홍어에 도전을 해서 그때부터 홍어를 먹습니다. 그냥 홍어는 먹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홍어를 한번 먹어보고 코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해봐야 이게 홍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아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모든 그 의도를 다 아신다. 이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위장을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면밀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마음 한켠에만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 사모함이 없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떼어보지 못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계 랭킹 1위, 남자 골퍼 중에 랭킹 1위가 스코티 셰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프로 골퍼인데요. 96년생이니까 29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요. 작년도 마스터대에서 우승하고 그가 우승 재킷을 입고 우승 소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프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골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셰플러가 골프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골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이 있는 데서
또 세계로 나가는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골프를 은사로 주셨다. 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는 항상 신앙과 가족이 골프보다 언제나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용기 있게 밝히는 그런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솔로몬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까? 하루에 한 마리를씩 드린다고 하면은 1,000일 동안, 그럼 2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마리냐, 며칠이냐 이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진심일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내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짜증을 자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의도를 하십니다.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역시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해를 못해서 상처를 줍니다. 뭘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찬물을 끼얹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했던, 용서받은 그 감격.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자기의 가장 아끼던 보물 같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온몸에 쏟았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는? 가장 소리치며 책망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너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왜 그렇게 허비하고 마느냐고 아주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십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누이 미갈이 흉을 봅니다.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나. 그렇게 비난하다가 결국 그 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고하면서 또 하나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만 되면은 성전 건축을 할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까요?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다윗을 제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너는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권고해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자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존직으로 세움 받는 그런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순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